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28일 월요일 부편 의식주의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실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나니라. 생각할 문제.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유다를 언급하시면서 소돔 고모라를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유다 백성이 드리는 경배를 하나님은 경배에 거절하셨는가요?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할까요? 이 내용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백성 가운데 얼마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완전히 망했을 것이다. 소돔의 통치자들과 같은 너희 예루살렘 통치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고모라 백성과 같은 너희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거두셨다면 그들의 죄를 그 크기만큼 벌하셨더라면 유다도 소돔 고모라 성처럼 완전히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참으로 소돔 고모라의 죄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소돔이라는 칭호는 유다가 전체적으로 소돔과 유사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측면에서 상징적으로 그 나라를 지칭해서 쓴 말이다. 여기에서 이 칭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한다고 공언하는 나라에 대한 끔찍한 기소장 역할을 한다. 이 나라의 통치자들은 여호와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서 그 정책과 행위면에서 이 땅에서 죄를 가장 크게 범한 민족들의 통치자들과 그의 다를 바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다. 따라서 이제 그 지도자들에게 매우 엄숙한 소환장 즉 회개치 않으면 그 나라 전체가 처하게 될 운명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별이 주어졌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왜 유다의 죄가 소돔의 죄와 같을지라도 오히려 더 큰 악을 초래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소돔 고모라의 죄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겠지만 유다가 죄를 사랑하고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범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언 가운데 사단의 효과적인 도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없이 교회에 소속되는 회심자들은
사단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다. 그들은 다른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가 된다. 그들은 부주의한 자들을 멸망으로 유혹하는 거짓된 빛이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속인들을 위하여 넓고 유쾌하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거칠고 좁은 길을 평탄하게 하시거나 넓히지 않으셨다.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걸어가신 것과 동일한 길, 겸손, 걷기, 희생의 길을 따라야 한다. 우리가 정말 온전히 회심하지 않으면,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딴에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넓고 유쾌한 길을 만들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생각들은 교회를 오히려 타락시키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사단이 역사하여서 교회를 효과적으로 무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효과적인 대리자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죄를 사랑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선자들이 그들의 거룩한 부르심을 이기적 만족이나 유욕적 만족의 가면으로 삼을 때에 그들은 스스로 가장 효과적인 사단의 대리자가 된다. 그런 자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사람들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한다. 그들이 얼마 동안은 악한 행위를 비밀리 행할지 모르나 마침내 그들의 진상이 폭로될 때에 백성들의 신앙은 흔히 종교에 대한 그들의 신념을 파괴하는 충격을 받는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공언하는 모든 자에 대한 불신을 남긴다. 지도자들의 죄는 훨씬 더 많은 가마력으로 일반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지도자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이 없이 사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바른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만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지도자에게서 어떤 감화를 받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한 부분만을 우리가 그에게서 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보고 저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보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 앞에는 자아 방종의 넓은 길과 자아 희생의 좁은 길, 즉 두 길이 있다. 넓은 길에서는 그대가 이기심과 교만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좁은 길에서는 모든 무거운 짐과 범하기 쉬운 죄악을 벗어버려야 한다.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과 영광과 불멸로 인도하는 길, 이것들 중에 어느 길을 그대는 택하겠는가? 자, 오늘 우리들 앞에도 똑같은 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인인 것처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 하지 못할 끔찍한 죄들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거절하셨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부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에 향방을 아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마음을 들임이 없이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신앙, 나타내지는 신앙만을 하려고 하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다 거짓되어 하나님이 도무지 받으실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과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제물을 바치며 기도하기 위해 들었던 손에 피가 가득하였다. 즉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억압함으로 죄를 지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언약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학대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을 경멸하였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죄는 곧 하나님에 대한 죄였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짓는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들처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핍박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사랑의 가장 큰 반대말이 됩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사랑으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며 서로를 돌보고 챙기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 성소 또는 성전에 거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행해졌던 의식들과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에 대해 신실함을 나타낼 때야만 유효했다. 언약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괴롭히는 불의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 희생을 드리는 자들은 거짓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또 우리 구성원들을 괴롭히는 그런 마음과 행위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거짓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오히려 신앙을 빙자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며 따르기 위하여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하는 걸 통하여 우리의 죄에 대한 위로를 삼고 내가 교회 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하는 죄에 대한 면죄부로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품고 욕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는, 좋은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말, 자선의 행위,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동정하는 것입니다. 시련과 슬픔으로 눌린 마음을 동정하게 되고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주며 벗은 자를 입히며 나그네를 집안에 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천사들은 매우 가까이 머물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선율이, 하늘에서는 응답의 선율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선행의 열매들을 잘 맺는 일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며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므로 그분에게서 능력을 받기를 좋아한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영혼의 습관이 될 때 악의 세력은 분쇄된다. 이는 사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크고 작은 사소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처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끊임없이 묻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신앙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불신자보다 오히려 더 반쯤 믿는 신자들이 더 사단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성령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몸과 마음까지 다 주님께만 속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